우리가 소설도 삼류 소설이 있듯이 우리 신앙도 일류가 있고 이류가 있고 삼류 신앙인이 있습니다. 삼류 신앙인은 양다리 걸친 사람입니다. 세상에 한 발, 교회 한 발. 그들은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행동하자니 양심에 걸려서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차라리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사람들은 자신도 불쌍하지만 정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가장 불쌍하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이류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도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합니다. 근데 그게 모두가 다 자기의 열심입니다. 복음의 기쁨과 복음의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 계속 율법으로 자기 의만 쌓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한계에 딱 부닥치면 이 사람들은 금방 무너지고 실족합니다. 율법적인 신앙입니다. 어떤 의무와 책임 때문에, 내가 목사라는 것 때문에, 장로라는 것 때문에, 집사, 권사라는 것 때문에, 그런 직분 때문에 억지로 봉사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인류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은혜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갖고 즐거움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합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이런 사람을 일컬어 우리가 행복한 사역자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사람을 또한 멋있는 성도라 말합니다. 음식은 맛이 있어야 되듯이 사람은 멋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행복한 사역자가 바로 멋있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지금 몇 명이 출석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몇 명의 행복한 사역자가 있는가? 몇 명의 멋있는 성도가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인류 신앙인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성숙한 신앙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과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가 특별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에서 부흥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오늘 저녁에도 부흥회를 합니다마는 부흥이라는 말이 뭘까? 부흥이라는 원어적인 의미는 소생하다, 회복하다, 새롭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리바이벌이라고 표현하는데 리바이벌이라는 말 자체가 두 가지 말이 합성화가 된 겁니다. 리라는 말이 다시, 바이벌, 소생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부흥의 의미입니다. 우리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환경에 굴곡에 접하고 살다 보면 그때마다 낙심하거나 주저앉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다시 일어나서 지난날의 실패가 성공하는 현재와 미래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들했던 믿음이 다시 회복해서 부흥해서 큰 믿음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열정이 식었던 것이 다시 회복되어서 열심을 내서 행해야 됩니다. 실패했던 것, 포기했던 것 다시 시작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기도 생활을 멈췄던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번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함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부흥입니다. 성경과 담을 쌓고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고 실천합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많은 사람들이 다시 신앙생활로 회복돼서 돌아오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통칭 부흥이라, 다시 살아나는 것, 부흥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곳에서 부흥이 일어나야 되느냐? 먼저 내 심령 속에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다른 무엇 다 차치하고 가장 중요한 게 내 자신이 먼저 부흥하고 다시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부흥하지 못하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느냐? 모든 게 짜증스럽습니다. 귀찮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찹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소극적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여러분은 2019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다시 한번 소생해서 부흥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심령에 은혜가 넘치고 성령이 충만하고 감사와 기쁨이 있고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먼저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런 의미에서, 결단하는 의미에서 따라서 해봅시다. 주여, 올해 내 심령이 먼저 부흥케 하옵소서. 두 번째, 우리의 가정도 부흥해야 됩니다. 가정이 부흥한다는 말이 뭘까요? 안 믿는 모든 가정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가정이 되는 것이겠죠. 또 요즘에 가정이 흔들린다, 위기의 가정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많은 가정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가정이 부흥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또 부부 간의 관계가 다시 한번 소생해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회복하기 위해서 결단하면서 같이 한번 외칩시다. 주여, 우리의 가정이 부흥케 하옵소서. 또 마지막으로 교회가 부흥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한다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 교회가 2018년보다 2019년 교인 수가 꽉 차가지고 교인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부흥일까요? 물론 그것도 부흥의 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진정한 부흥은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 자본주의 하에 살다 보니까 모든 것을 재는 잣대가 자본주의적인 시각으로 잽니다. 그래서 더 많이, 더 크고, 그래서 건물이 더 좋아지고 숫자가 많아지고 양이 많아지는 것을 우리는 부흥이다라고, 또 성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교회 부흥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남미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목회하는 후안 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진정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속에 자기의 목회 경험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그분의 목회 경험의 이야기를, 우리 진정한 교회 부흥이 무엇인가를 깨닫기 위해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처음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교회 부흥했을 때 교인 수는 184명이었다. 교역자들은 그때부터 정신없이 일을 해야 됐다. 극성스러운 조직과 전도 덕분에 2년 만에 교인 수는 600명을 헤아리게 되었다. 그러니까 2년 만에 3배나 교회를 확장시킨 셈이었다. 그동안 나는 전도에 관한 많은 집회에 참가했고 거기서 배운 것들을 빠짐없이 교회에 적용시켜봤다. 우리 교회 교육 담당 목사가 미국에 있는 대학에서 공부한 분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겼고 우리 교회 학교가 단연 으뜸이라고 생각했다. 우리 교회 행정 체계는 우리 교회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었다. 많은 교회 교역자들이 우리 교회 행정 체계를 배우러 왔고 우리는 모든 서식서 견본들을 나누어줬다. 그런데 나는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일에 몰두하는 동안에는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한순간이라도 긴장을 풀면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나는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한적한 기도원을 찾았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와 묵상에 전념했다. 성령께서 나를 깨트리기 시작했다. 그분의 첫 말씀은 이것이었다. 후안, 너는 지금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네가 하는 일은 비즈니스야. 너는 코카콜라 회사가 코카콜라를 파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복음을 팔고 있다. 도대체 네가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서 어디에서 나의 손길을 찾아보겠느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영적인 지체라기보다는 회사에 가까웠음을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성령께서 두 번째 찔림을 줬다. 네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는 조금도 성장하지 않았단다. 네가 생각할 때는 네가 교인 수를 200명에서 600명으로 늘렸다고 해서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성장한 것이 아니라 단지 뚱뚱해졌을 뿐이다. 즉 영적 비만에 걸린 것이다. 너는 전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 교인들을 400명 더 확보했을 뿐이다. 중요한 것은 그들 하나하나가 영적으로 성장하여 일꾼이 되는 것인데 2년 전이나 지금이나 개개인은 조금도 성장하지 않았단 말이다. 전에는 네가 200명의 영적 갓난아이를 돌봤다면 지금은 네가 600명의 영적 갓난아기를 돌보게 되었을 뿐이다. 성령께서 또 계속 말씀하셨다. 결국 지금 너는 교회가 아니라 타가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영적으로 말해서 그 누구도 아버지가 없다. 너는 교인들의 아버지가 아니라 분주한 타가소 보모다. 네가 그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젖병을 잘 챙긴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진실로 영적 갓난 아기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란다. 그는 기도원에 가서 무엇이 문제인가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신 겁니다. 그 깨달음을 받고 후한 칼로스 목사님은 충격을 받고, 이제 내가 수적인 성장보다 양적인 성장보다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인 성장을 돕는 일에 헌신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는 제자 훈련에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진정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한 심령이라도 진정으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죄 용서의 기쁨을 갖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에 흩어져 살아가서 승리의 삶을 사는 일꾼들을 만드는 게 진정한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3년 동안의 공생애 속에서 물론 다수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선포하기도 했지만 또 하나 소수의 사람을 선택해서 그들을 통해서 제자 훈련을 시켰습니다. 12명이라는 소수의 사람을 붙잡아 놓고 철저하게 제자 훈련을 시키고 난 후에 그들이 성령으로 뒤집혀진 후에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폭발적인 영향력을 끼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진정한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정한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사명의 부흥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시고 부탁하신 그 위대한 복음 사명에 응답하는 사명의 부흥.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고백합시다. 주여, 우리 교회가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처럼 내 심령, 내 가정,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동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 부흥회, 천국 잔치를 통해서 나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새롭게 부흥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천국 잔치를 베풀어도 많은 사람들은 외면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늘 변명하고 핑계를 댑니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참으로 이러저런 많은 이유들을 들면서 우리는 우리의 행위들을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이 이 변명과 핑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천국의 비유, 다시 말하면 구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이지만은 이 비유 속에서 우리의 핑계되는 일에 대해 제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임금님이 왕자의 결혼식을 맞이해서 초청장을 보냅니다. 왕가의 결혼잔치에 그것도 올만한 자격 있는 사람들을 골라서 그것도 우편으로 보낸 게 아니라 사절단을 일일이 가정가정 방문해서 초대장을 나눠줬습니다. 근데 막상 초청을 받은 그들은 얼굴을 찌푸리면서 난 가기 싫다고 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아니, 세상에 왕의 초청을 거절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임금님은 그래도 꾹 참고 다시 사절단을 파견합니다. 이번에는 잔치를 베푸는데 그 잔치 내용까지 설명합니다. 산의 진미, 궁중의 다양한 음식들, 당신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다 차려놓겠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막 국립 오케스트라 합창단 반주에다가 왕실 발레단, 초인류, 성악가들, 가수들 다 총동원되는 특별 쇼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초청받은 사람들은 임금님의 사절단을 돌아보지도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반일이 있다고, 어떤 사람은 가게 문을 닫을 수가 없다고, 또 어떤 사람은 왜 나를 가만 놔두지 왜 이렇게 귀찮게 구느냐라고 화를 내면서 왕이 보낸 사절단을 때리고 모두 죽여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한마디로 시간이 없습니다라는 이유로 거절을 했습니다. 이 지경에 이르자 임금님은 분노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다고 초대에 응답하지 못한 사람들을 모두 멸하고 그들의 집을 불살라서 씨도 남기지 않았다. 그 정도로 분노했다는 이야기죠. 이제 임금님은 마지막으로 다시 사절단을 파견합니다. 시간이 없다는 자들은 다시는 초청하지 마라. 너희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자격 유무를 따지지 말고 누구든지 시간이 있는 사람들은 다 초청해서 내 잔치 자리에 채워라. 이 비유의 말씀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초청에 대한 우리 인간들의 거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거절의 내용이 뭡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바빠서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핑계와 변명을 댈 때 가장 많은 핑계가 똑같은 핑계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바쁩니다. 근데 여러분 따져봅시다. 시간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없는 게 시간이 아니죠.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 삽니까? 여기 참석하신 사람 가운데 하루에 25시간을 사신 분 계십니까? 없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누구에게 다 24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1분을 초과한다든지 1초가 모자르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따라서 시간이 없다는 말은 하루 24시간이 있기는 있지만 나를 위한 시간은 있는데 하나님의 요청에 응답할 시간은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사용하는 그 시간을 드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물질의 11조를 요구하는 것처럼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시간의 11조를 순전히 주님께 드리는 성실한 청지기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국 잔치를 베푸시고 우리를 잔치에 초청하시고 우리가 핑계하고 거부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읽은 비유의 핵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간혹 이 초청에 대해서 예수님의 비유에서처럼 시간이 없다고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 그 거부의 내용들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첫째가는 이유가 오늘날 현대인들은 너무나 바쁘다는 겁니다. 참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살아서 얼마나 바쁘십니까? 저도 바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실제로 바쁘고 늘 시간에 쫓겨 삽니다. 근데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고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모두가 다 바쁘게 살지만 그러나 우선순위 문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분명하게 또 바르게 선택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문제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 일인가? 어느 것이 더 급한가? 무엇이 더 가치 있는 일인가?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 성도들이 지녀야 될 우선순위에 대한 원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이하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태어나고 싶은 시간에 맞춰서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살고 죽는 것, 다시 말하면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에게는 그냥 주어진 것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주어진 시간을 사용함에 있어서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요구에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핵심입니다. 근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시간 사용 우선순위를 뒤바꾸는 이유가 뭘까? 다른 게 아닙니다. 그 밑바닥의 핵심은 시간은 내 것인 양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간의 주인이 누굽니까? 많은 사람들은 시간의 주인은 나지, 내가 어떻게 시간을 쓰느냐에 따라서 내가 시간을 쓰는 거니까 그 시간의 주인은 나지라고 생각합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첼리스트며 첼로의 성자로 불리는 파블로 카자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93세 장수를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80세 생신 때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는 자리에서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지난 40년 동안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피아노로 가서 바음악 2곡을 칩니다. 바음악 2곡을 친다는 말, 이 바음악이란 왜 바음악을 치느냐면 바음악의 대부분이 모두가 신앙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의 곡을 치는 것은 피아노 연습이 아닙니다. 그날의 시간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헌신의 기도였습니다. 그 순간 나는 나와 나의 온 가족에게 축복 임함을 느꼈다. 이 아침에 피아노로 드리는 기도의 시간에 나는 영원을 체험하였고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실감하였다. 내가 살아온 하루하루의 날이 그래서 언제나 새롭고 감격스러웠다. 토마스 케플러라는 사람은 그의 저서 성자와의 여행 속에서 자기가 성서의 우인들과 이렇게 역사상의 우인들을 연구해보고 나서 결론이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이구나라고 훌륭한 사람의 정의를 내립니다. 훌륭했던 사람들이란 단순히 시간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었던 사람들이다. 훌륭한 인물들은 결코 서둘거나 바빠 보이지 않았다. 그들의 생애는 여유 있게 보였다. 그들은 아주 사소한 일도 하나님께 연결시켜 생각하였다. 산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이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내가 걱정해야 될 최후로 남은 유일한 우선순위라고 하는 그 사실이 확실해지는 날이 머지않아 곧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왕의 잔치자리에 초청했지만은 시간이 없다고 핑계대는 그런 사람들을 마지막 군대를 보내가지고 처벌한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시간 사용에 대해서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결산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그날이 오기 전에 오늘부터 즉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최우선적으로 해서 주님의 잔치에,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필요로 요구하는 그 시간에 내가 드리겠습니다 라는 분명한 결단과 고백과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어지는 천국잔치에 여러분 핑계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변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바쁩니다. 변명하지 마십시오. 시간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함께 참여하셔서 영의 양식을 풍성히 먹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하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시고 실천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천국 잔치를 베풀어 우리에게 풍성한 영의 양식을 맛보도록 초청하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세상 일에 분주하다는 변명으로 천국 잔치의 초청에 너무나 쉽게 거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생을 살아가면서 분주한 일 때문에 정작 중요한 일을 놓치고 살기도 하고 시간의 주인이 마치 나인 양 착각하면서 살아오기도 했습니다. 자비의 주님, 이 시간 진정으로 참회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인생의 우선순위, 시간의 우선순위를 올바로 구분할 줄 아는 분별력을 주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부흥회를 통하여 먼저 내 자신이 그리고 우리 가정과 교회가 새롭게 소생하고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부흥하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